이 시간에는 아버지 공감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다 아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후반부의 이야기만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먼저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죠.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분깃을 먼저 원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받은 뒤에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가진 돈의 전부를 다 써버렸죠. 다 쓰고 난 이후에 머물고 있는 그 나라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지자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그냥 빌붙어서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둘째 아들의 생계를 책임질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걸 주는 건 아니고 그냥 돼지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염 열매를 주워 먹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활을 하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은 종들도 이것보다는 잘 산다. 근데 내가 이렇게 아버지 집 떠나서 무슨 고생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귀향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탕자가 이렇게 집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아직 집이 멀어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그 먼 곳까지 나와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이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아들을 맞아들인 이후에 너무 기뻐서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오늘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는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에 이르는 인류의 구원의 이야기를 다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들은 부유하고 좋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고 태어났어요. 이것은 우리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던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버렸죠.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에덴 동산에서 떠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처지를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또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죠. 그는 처음 닥친 흉년도 견디지 못할 만큼 그 많은 재산을 한 번에 다 써버렸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생을 준비하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집에서 너무 먼 거리까지 나오셔서 자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께서 날마다 그 자리에 나와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이 본문에서 탕자의 아버지는 매우 소극적인 아버지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앉아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시죠. 인간이 죄를 짓고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그런 적극적인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 또 신을 신기는 모습들을 보이게 됐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충성스럽게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옆에 우리를 앉히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탕자의 이야기에는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딱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막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은 15장 1절에서 나오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많은 무리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셨는데 이 시대에 동일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 둘째 아들의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를 통해서 엄청난 환대를 지금 받고 있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옴으로 해서 엄청나게 기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15장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첫째 아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첫째 아들의 행동이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지적하고 계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이 지금 돌아왔는데 형이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묵상하는가 하면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알곡들은 아니죠. 교회 안에도 분명히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로 나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첫째 아들이요. 어떤 상태에 있냐면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첫째 아들은 지금 잔치 자리에 들어간 상태가 아닙니다. 28절을 보시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잔치 자리가 아닌 밖에 나와서 큰아들과 만나서 큰아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아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린다는 것을 성경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 첫째 아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금 애둘러서 표현하신 겁니까? 아직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를 시작하신 그 이유, 배경이 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생각할 때 죄인, 세리들, 이 옆에 있는 무리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에 있어서 나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은 지금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러한 마찰들이 있어요. 불편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잡지 않고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어요. 교회가 전도하는 분위기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이제 전도해야지. 그러면 걔들이 딱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전도하면 뭐예요? 싫다고 다 가버리는데. 그런 패배들이 습관이 돼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데려왔어요. 그 사람들을 환대하고 자신을 희생시켜서 그 사람들을 섬겨줘야 되는데 먼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자기가 이곳에 와서 환영받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전도를 2016년 한 해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어요. 기회가 있는 데마다 전도하고 관계가 연결된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고 믿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 교회 내의 모습이 어떻게 준비되어지느냐도 너무 중요하죠. 힘들게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환대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전도한들 소용이 없고 그들을 다시 상처 주는 그런 일, 오히려 더 악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첫째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환대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둘째 아들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첫째 아들. 그 첫째 아들이 상징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그 시대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혔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했지만 15장 2절에서 말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비유를 쭉 시작하신 거예요. 정말 긴 비유죠. 이 비유가 하나의 일관된 주제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얘기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유의 1차 청중은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에요. 자,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4절부터 7절까지.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양이 99마리가 이미 너희 수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양 한 마리를 쫓아가서 찾고 그 양을 찾아서 가져오면 그게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하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결혼식 때 받았던 그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9개를 이미 소유하고 있지만 잃어버린 그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찾아요. 그것을 찾으니까 너무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왜 먼저 하십니까? 야, 너희들도 뭔가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것을 찾으면 그 기쁨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서 오늘 탕자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런데 내가 내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찾았는데 왜 너희들이 기뻐하지 않고 거기서 장애물이 되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기뻐요. 복음으로 들어오고 싶어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앞에서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나와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대놓고 첫째 아들로 비유를 삼아서 툭 던지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을 환대하지 못하는 이 첫째 아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있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가 이런 첫째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봐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는 제가 연구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잠깐 나누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이 기독교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천주교는 많이 늘었습니다. 심지어 불교도 늘었어요. 근데 기독교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가난한 성도들 많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성도들에게 가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그들이 아직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 하나님 안 믿어. 그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교회에서 상처받은 거예요. 이것은 크게 본다면 우리가 이 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환대해주지 못했던 그 결과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6년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가 도약대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할 거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태신자로 삼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캠퍼스에 복음의 거점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 수고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작정을 해야 되고 또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을 작정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열린 마음으로 안아주고 그들이 자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정을 공유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 요나였죠.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요바에 가서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가 지금 어느 곳으로 추정이 되고 있냐면 스페인의 타르테서스라는 곳으로 추정이 된답니다. 그때 당시에 땅끝이 바로 스페인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땅끝까지 도망가서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보리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잡혔죠.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야, 이거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순종해야 되겠다. 라고 하고 열심히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 될 텐데 요나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흘 길을 전해야 겨우 다 돌 수 있는 곳인데 겨우 하루만 복음을 전해요. 정말 설렁설렁 다닌 거죠. 근데 그 회개의 복음을 딱 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회개의 바람이 불어요.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사람들을 징계하기로 할 뜻을 돌이키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질을 부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 복음 전하면 당연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그래서 안전한다고 제가 도망간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여기다 불러내가지고 저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항변을 해요. 그리고 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니느웨 동쪽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망할까 안 망할까, 혹시라도 회개가 좀 미흡해서 멸망하진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초막을 짓고 딱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자기 거니까 아낀 거죠. 자기 일이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들이, 죽을 인생들이 사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신다는 거죠. 이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어서 그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또 그들을 환대하는 합당한 반응을 보여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새신자가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무감각하고 무덤덤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인생이고 요나와 같은 인생이고, 첫째 아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명심해야 됩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경고입니다. 조심하라는 경고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온 나의 형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격하고 환영하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돕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왜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환대하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적용점이 나옵니다. 특권의식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특권의식을 경계하라. 우리는 본문에 충분히 이 첫째 아들의 성품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31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항변하는 것이 별로 근거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항변하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런데 31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이 멀리까지, 집에서 멀리까지 나와서 이 둘째 아들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과연 이 첫째 아들이 항변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아까워서 큰아들에게 잔치하라고 주질 않아요. 친구들과 같이 먹고 즐기라고 주질 않아요. 이랬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이 이야기는 비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비유는 그 말을 한 그 저자의 의도를 반영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이 아버지가 그렇게 인색하신 아버지로 보여지기를 예수님께서 의도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의 이 아버지를 향한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 본문에서 둘째 아들은 자기가 받을 분깃을 가지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죽었는지 돌아올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지금 자기의 분깃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분깃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면 자기의 재산이 증식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재산 누구 주겠습니까? 자기 옆에서 열심히 수고한 자기 큰아들에게 이 재산을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안 잡아먹고 열심히 일한 이 첫째 아들의 의도는 뭘까요?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돈이에요. 재산이에요. 아버지께 잘 보여서 아버지의 재산까지도 물려받고자 하는 자기의 욕심이고, 또 자기의 재산을 늘리고자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 하나 베풀어서 선대하지 못해본 그 큰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돌아오는데 옆에 사람들이 알려줘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을 너무 환대하세요. 지금 이미 가락지도 끼우고 좋은 옷도 입히고 이미 다시 둘째 아들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느꼈겠죠. 아버지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둘째 아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형제된 의무로서 내 것조차 내 이 둘째 아들과 나눌 수 있겠구나. 그래서 위기감이 든 거죠.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만약에 첫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막 야단을 맞고 있고 집안에서 막 곡소리가 들리고 있다면 첫째 아들이 이렇게 분노했겠는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버지의 미움을 받고 있는 저 둘째 아들은 자기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너무 환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재산의 권리를 내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이 특권의식이 그를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으로 대변되는 이 첫째 아들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종교적인 열심으로 또 내가 율법에 충성하고 성전을 열심히 섬기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하늘나라에 가깝다, 하나님께 가깝다, 하나님의 축복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들과 가까이 지내는 저 예수는 절대 메시아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교회에서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죠.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을 만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30분 전에 모입시다 그랬어요. 교사들에게.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더 해야 되는 일인데 더 준비를 하면 했지 왜 그걸 안 된다고 그럴까? 그래서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성가대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때 성가대 한 사람들에게는 빵과 우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과 우유를 먹는 건 성가대의 권리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 시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게 특권의식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의 배경으로 나온 거냐면 먼저 온 일꾼하고 나중에 온 일꾼하고 그 값을 싹쓸 똑같이 쳐주는 거예요. 예수님 그 포도원 주인이. 그러니까 지금 먼저 온 자들이 같은 싹을 받자 자신들의 권리라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더 많이 주든가 저 사람을 덜 주든가 차등을 둬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온 자들은 같은 싹을 받자 더 받아야 된다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고 늦게 온 자들은 같은 싹을 받자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앙의 수고를 권리로 누리려고 하는 자들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휴가를 보내주면 그것을 수고로 생각하고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죠. 회사에서 휴가비를 주는 것은 휴가를 가서 고생하니까 너 이거라도 받고 갔다 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고생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휴가를 보내드립니다. 이것 가지고 더 즐겁게 보내고 오시고 오셔서 더 열심히 일해 주세요 라는 마음이죠. 휴가를 가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그동안 일했던 것에 대한 대가로 휴가를 보내주고 휴가비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에 싹쓸 바라고 무언가에 있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한 가지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생했다. 그 생각을 가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먼저 믿는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린 것을 특권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은 그 시간들이 내게 고생이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시간들이 내게 수고스러웠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늦게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헌금한 것, 내가 더 수고한 것이 삭시오 권리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이 그동안 예수님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더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먼저 믿어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발로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헌금 더 했으니까 내가 장로가 권사되는 게 당연하다.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내가 목사님 옆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복음과 멀리 있는 생각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믿은 자에게는요, 권리가 없습니다. 뭐만 있냐? 감사만 있는 거예요. 나중에 믿어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야 그 세상의 풍파를 뚫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하러 가야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담요와 따뜻한 음료라도 한 잔 가지고 그 사람들의 몸을 녹이기 위해서 다가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다가온 사람들을 너 이제 왔어? 너 이제부터 고생 시작이야. 나는 이미 예전부터 고생해왔거든. 그러니까 난 더 대접받을 필요가 있어. 넌 저 뒤에 줄 서.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복음을 진짜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쁘지 않은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권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엄청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입을 닫아버렸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죠.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내 상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로다. 내 상이, 내 권리를 쓰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목사님들이 자기 성결하고 많이 갖다 붙이는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나쁜 것 함께하라고 하지 않았다. 너희들 좋은 건 나한테 가져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조금만 더 연구하면 전혀 말이 안 맞는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자기가 대접받자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서 판치고 있을 때 그들이 그 사람들을 휘어잡아서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자들을 무시했어요. 혹은 그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을 자기의 의무로 생각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 꼭 너희들 말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줘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 나 잘 섬기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권리를 주장했을 때 자신이 권리를 주장함을 보고 실족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걸 걱정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권리라고 그것들을 사용했을 때 그것들이 교회의 전통이 돼서 내 뒤에 따라오는 많은 교사들이, 말씀 교사들이 교회에서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누리고 내가 누리는 것 그 이상을 계속해서 교회에게 요구할 것을 걱정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권리를 다 포기하고 권리를 누리지 않는 것이 너희들의 상이다라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말하면 입 아프죠?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정당한 권리라고 누렸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들의 수고에 대한 삭, 보상, 대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은 이 땅에서 삭을 받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로 새신자들을 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탕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열린 결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열린 결말이냐면 첫째 아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그냥 아버지가 잔치하는 곳에서 밖으로 나가서 들어오지 않겠다는 첫째 아들을 붙들고 야 들어가자,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끝나버렸어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다시 쫓아낼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 둘째 아들이 앞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기의 재산을 떼어주지 않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더 주고 싶은 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면 이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고스란히 이 선택권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 먼저 들어와서 가라지와 같이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새신자들을 환대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경고를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복음을 경험한 자라면 내가 도달해야 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이 푸른숲 교회에 부흥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왜 열매가 없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차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열매들이 다시금 상처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또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환대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